찬양하고 말씀을 축도하겠습니다. 괴로운 주님의 얼굴 보라, 평안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너를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너를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도우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영적 각성을 위하여 미스바로 모여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스바 운동의 첫 번째 키는 전 백성을 모아놓고 사무엘이 아스다롯 신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스바 운동으로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미스바 운동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놓고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쓰라린 고통을 당한 후에 법궤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법궤를 지키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에 우리의 인생이 형통해진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보면 2절을 보면 걔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아주 오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상태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두 마음을 품고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블레셋의 침략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무엘 지도자가 나타나 영적 각성과 회개의 운동을 벌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미스바로 모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와 하나님만 사모하는 자에게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철저히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오직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사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확실하게 돌아와라. 그리고 너희는 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모든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를 여호와께서 건져내 주신다고 문제 해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의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자리 잡고 있는 돈 문제, 그리고 명예와 인기, 그리고 성공, 권력, 자녀들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며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최우선 순위를 바꿔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확실하게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의 거짓을 깨끗이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하면 블레셋의 고통에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리라. 우리의 고통의 줄이 끊어지는 회복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이 들수록 철저하게 비우고 회개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은 철저히 회개하며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독초의 쓴뿌리를 뽑아내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어떤 문제도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철저히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선지자를 신뢰해야 형통한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20장 20절을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형통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5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보고 그들을 향해 기도할 것을 결단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오늘날로 말하자면 헐산 제단으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인생의 고통의 줄을 풀어갈 수 있도록 환경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의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능력을 믿기에 사무엘이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철저히 회개하며 죄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며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죄를 인정해야 돼요.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진정한 예배자예요. 진정한 회개는 여호와께로 방향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며 회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하였다고 시인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제라도 너희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을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아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기적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재앙을 멈추고 축복을 내리실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약하십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마음을 찢으며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죽기를 각오하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삼손은 많은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를 구했어요. 사사기 16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서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망쳐버리는 저 블레셋 사람의 원수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삼손은 자신의 실패와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죄에 대한 벌을 받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이때까지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았지만 마지막에 그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처절한 후회와 회개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순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 현실 앞에 하나님이여 제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9절을 보면 삼손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두 기둥을 껴 안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결단을 내리며 주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저 블레셋 사람과 함께 나는 죽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세요. 마지막 결단을 내는 거예요. 죽느니 사는 역사예요. 누가 나는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느니 나는 주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겠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삼손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나를 괴롭히는 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이번만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어요. 내가 블레셋 사람과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이번만 제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삼손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죄가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와서 보세요. 사무엘상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러죠. 이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인생은 전쟁입니다. 정말 이 어려운 세상,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미스바에서 기도한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했으면 악하고 더러운 원수박이 사단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영안의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고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대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을 신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쉬지 말고 제발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무엘을 신뢰하며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진실한 예배 후에 불을 내리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온전한 예배, 진실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을 때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기적의 역사,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애타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게 만들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며 그들을 어지럽게 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나라의 흥망성쇠를 모든 것은 다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질병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길에 고통을 주는 블레셋의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를 도우신 후에 에베네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침범하는 블레셋 군대는 악한 사단의 세력입니다.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우리를 접근하지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고 지켜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며 아멘. 회복의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어요. 아멘. 땅을 빼앗겼다가 도로 찾는 역사, 이것은 기적의 역사예요. 아멘.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 인생에 평화가 찾아와요. 평안한 것이 축복입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 때 잃어버린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평안이 찾아오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15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가가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17절을 보면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어디로 가든지 계속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도 제단을 쌓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렵고 힘들수록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야 돼요. 예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역전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으라 했어요. 아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이 들수록 모든 것에 풀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의 열쇠를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우리의 인생에 막혀있는 환경의 문제가 풀리고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진실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운총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통하여 축복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고난뒤에 감춰진 축복을 발견하시고 말씀의 법궤를 다시는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